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으니까 공회가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의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따로 다른 곳에 피신을 가셨다가 이제 6월절이 다 되어서 절기를 지키러 다시 한번 베다니로 돌아오십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부활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자로 드러나거나 혹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나는 어디에 속하여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그 잔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언니 마르다였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시기해서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마르다는 잔치 준비를 하였고 마리아는 무엇했느냐?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근 향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습니다. 이것도 조금 본문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발에 부었다가 아니고 머리에 부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머리털로 닦았다라는 본문은 오늘 본문에 있지만 다른 본문에는 또 생략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은 발이라는 것과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묵상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는요, 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체를 이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향유를 붓거나 아니면 시체에 이렇게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 향유를 사용한다라고 그 당시에 장례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름을 부으면서 이분을 왕으로 모신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표현으로 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체에 바르는 그런 장례 풍습을 기억하면서 이 향유 부은 것은 나의 죽음을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간직하여 왔다라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편합니다. 그렇다면 왜 발에 부었고 그 다음에 왜 머리털로 닦았을까요? 이 행위는 어떠한 의미를 지닙니까? 바로 마리아가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수님께 헌신하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춤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을 높여드리는 그런 경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였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순전한 나드 한 근 그 향유를 준비하여서 그분을 왕으로 모셨고 또한 그분을 경배하였으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행위를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견하는 것으로 구속의 역사 가운데 이 여인을 딱 등장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드러나 있죠. 그럼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죽이려는 자들은 제일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그 발에 붓는 걸 보고 아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 텐데 이게 뭔고 이게 아이고야 아깝고로는 제 생각입니다.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거든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한 거의 1년치 품삯이 되는 겁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로 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재정 담당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가져와가지고 내가 훔쳐가야지 라는 도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훔쳐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었더라 라고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많은 유대인의 큰 무리들이 베다니로 옵니다. 왜 왔습니까? 앞전 11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다 보고해라. 그러면 포상하겠다. 뭐 이렇게라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누군가는 이게 보고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러 왔고 그 다음 또한 진짜 나사로가 부활했느냐 다시 살아나느냐 그걸 확인하러 거기에 왔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의를 했고 나사로를 딱 보니까 나사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구나 이렇게 모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의 그 마음의 중심엔 무엇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 돈을 이 재물을 내 걸로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 재물에 대한 탐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큰 무리들은요 자기의 권력과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와가지고 확인하고 죽이려고 모의했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른 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요 아니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단 말이죠. 그리고 다른 자들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오늘 보면 나와 있지만 나사로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자기들을 내어주고 그렇게 섬기며 주님께 예배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구속의 역사에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재물로 채워지고 권력으로 채워지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나사로 또한 죽이려 하는 그런 악한 자들로 변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내어 맡기는데 우리는 가지려고 합니까? 내어주려고 합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 삶에 섬김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여 향유를 부은 것은 자기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해서 부었는데 성경은요. 그녀가 한 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기억하여 드린 것이다 라고 구속의 역사 모든 인류로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길에 왕으로 모시는 그런 것으로 해석해 놓았단 말입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또 큰 구속의 역사로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믿음으로 작은 것 하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건 어떨까요?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큐티책에 써보시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